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성들이 여는 새로운 사회의 두 번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두 번째 기획을 같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오연선 목사님 말씀에 사회를 볼 장숙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연선 목사님 소개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여기 물론 다 쓰여져 있기는 한데, 저는 호남 신학대학교 교수셨어요. 그리고 클레어몬트 스쿨 오브 티어리의 외래 교수이시고요. 한국예수교회연대 공동대표이십니다. 현재 처음 들어보시는 단체죠. 그리고 공간 엘리사벳의 대표님이십니다. 이 한국예수교회연대와 공간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 중에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으면서 목사님께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써서 보내주셨어요. 남성 자체가 특권이 된 사회, 특히 그런 특성이 짙은 교회 개혁을 꿈꾸며 40년을 살다가 이제 그 구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신앙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 고민 중인 사람. 네,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선생님하고 이제 몇 번 준비 모임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만난 목사님에 대한 제 인상은 상당히 멋지시죠. 진짜 외모부터 상당히 멋지시고 굉장히 쾌활하세요. 명랑하시고 굉장히 소신이 뚜렷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소신이 뚜렷하신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신을 밀고 나가는 저력이 있으시고 행동력이 있으세요. 보통 소신이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은 행동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행동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연하게 저도 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여시더라고요. 직접.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 이렇게 제 인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신앙인들, 예. 저는 사실 이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바꿨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예.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추구하는 삶, 또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설교에 이어서 저도 또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획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에 저 또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길에 요청을 들으면서 준비 모임을 이렇게 충실히 우리가 한 4번 모였나요? 그래서 최만전 선생님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하고 4번씩이나 모여서 오수경 선생님도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선 추천을 드린 분이 오수경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모임 가운데에서 저의 이야기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날짜가 오늘 맞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놀라운 게 김상봉 교수님을 제가 여기에서 직접 뵙고 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통찰과 연결감을 느끼는 설교를 오늘 오전에 듣고 예배부터 오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아침 설교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길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얘기를 할까 하고 막 인식적으로 머리로 생각할 적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제도가 가져야 하는 투명성 이런 것들이 흔히 가려지기 쉽고 은폐되기 쉬운 게 종교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투명성이 없는 채로 됐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이 드러날 시기를 미리 예감하셨을까? 우리 세길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아차리시고 세기를 내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드릴 말씀이 있을까라는 심정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그렇지만 이 준비 모임에서 선생님들 만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신앙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상대적인 어떤 젠더 평등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교회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될 수 없는 부분으로 확연히 드러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그것을 어떤 공동체마다 내면화하는 민주적 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원하고는 얘기를 조금 더 해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들을 이야기도 참 많겠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도 가끔은 예배에 와서 예배도 드려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여러분의 지향을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첫 번째 사는 일이 이제 여성, 네, 여기 앞에 보면 되군요. 여성 사는 일이 여는 일이 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드렸는데요. 제가 페이지를 한 7, 8페이지에 오늘 강의 원고를 드렸는데 우리 황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PPT 파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원고를 충실히 읽으시고 그거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제가 감동하고 어쩜 이렇게 일을 연대 마음으로 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성, 사는 일이 여는 일이 되는 사람들. 왜냐하면 세길 아카데미의 주제가 여성들이 여는 새로운 사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여성, 저도 여성이고 그래서 여성의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여는 일이 되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데는 여성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남성들도 계셨었죠. 그러나 아까도 소개했지만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특권인 구조나 문화 안에서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것 역시 여성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식이 없어도 그들이 가진 억압 경험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은 버텨내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상대적이면서 제한적 평등을 경험하기 시작한 시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짧습니다. 저를 봐서도 그렇고 여성들 우리는 언제나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였고 또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새로운 사회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또 더욱 발전시키는 여성들의 발걸음에 마침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자기의 젠더와 상관없이 아마도 그렇게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 민주화를 그 민중과 또 깨어난 시민의 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한 우리 사람들, 우리 여성들에게 여전히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80년대부터 제가 민주화 운동에 어떤 참여한 사람으로 느꼈던 것은 또는 그 이후에도 역시 광장은 명망가의 연설과 외침으로 이어졌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 독재 권력을 물리치고 서서히 그 시민사회의 더 많은 주체들이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평등과 인권을 외치는 자신의 민주화, 자기 스스로의 이슈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제라고 자각한 존재들이 그것을 외치는 그 광장으로 물들어가면서 자신의 민주화를 갈망해온 그런 시간들로 보입니다. 제가 20대 파리 학번으로 살았던 그 80년대에는 계급운동이라는 말 다 기억하시죠? 계급운동 중심의 사고를 했기 때문에 즉 남성 중심의 노동해방운동이 주축이 되었어요. 물론 여성 노동자들 주체들이 있었지만
대변은 거의 남성 중심의 노동해방운동이 주축이 됐고, 그래서 기억하시듯이 박노해의 이불을 꿰매면서라는 시를 읽으면서 같은 노동 현장에서 철야와 잔업까지 다 마치고 돌아와도 아내인 여성 노동자는 우리의 이불을 깨면서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떤 참회와 또 한해 또는 어떤 성찰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마음이 반영된 시였는데요. 그런 만큼 자각이 없었고 중심은 물론 이제 당연히 남성과 노동계급 중심으로 흘러왔던 것이 뚜렷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의제들은 이 중심의 언어에 이탈되고 사라졌죠. 시야에서 사라지고 부문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운동은 계급운동과 부문운동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예, 그래서 하위 영역으로 규정했던 것을 이제 부문운동으로 이렇게 규정했던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의제를 제안하기도 또 계급운동 당시에 그 주체들을 비판하는 것도 소위 대의를 위해서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어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또는 많은 참여자들이 심지어 그 현장에서 성폭력을 당해도 우리의 대의를 위해서 그걸 드러낼 수 없었던 미투가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인 우리는 민주화의 성과를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황을 평가하고 그 안에서 탈락되었던 젠더 평등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음소거를 강제로 당했던 다양한 발화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어떤 그 경험과 또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연대해 왔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한 몸에 지녔었기 때문에 나의 한 몸에 다양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경험과 그 경험을 해석하는 게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 덕에 우리는 페미니즘, 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또 교차성, 젠더 평등, 소수자 인권, 큐어리즘 등의 다양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우리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역사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나누고 공유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80년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다음은 없다라는 것, 그런 역사적 성찰을 토대로 행동하고 그 변화의 주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장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들의 후예들 또 그들의 어떤 전승을 그래도 함께 담아내려는 사람이 지난 오수경 선생님의 발제에서도 있었듯이 광장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있었다. 그 말에 저도 공명하면서 그 얘기를 80년대부터 제 나이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장에 있고 또 그 광장뿐만이 아니라 길거리, 작은 골목, 직장 또는 가정 어느 곳에서라든지 자신이 속한 그 어디서라도 우리는 우리는 있는 존재다. 이렇게 그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섰던 우리 여성들, 우리 모두는 사는 일이 여는 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을 적어봤는데 이 말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함의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 지금 사반세기가 또 25년이 또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괄목할 만하게 새로운 언어로 기독교 안에서 등장한 언어들이 이제 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퀴어나 여성들의 관점으로 화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요 주변으로부터의 화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코로나로 미루어졌던 WCC 총회가 독일 칼스루에서 있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22년에 열리게 돼서 그때도 여전히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20년부터 좀 미리 얘기 드리는 것은 탈교단화,
탈개신교는 아니고 탈교단, 제가 속했던 예장 통합에서 탈교단화를 시작을 해서 제가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란 말이 아직도 붙었는데 통합 측 교회의 세계 에큐메니칼 뭐라고 하나요? 델리게이트로 대표자로 활동을 10여 년, 거의 15년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그런 관계도 다 단절을 하고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는 그런 시기가 맞물려 있었던 게 20년이었는데 그래서 20년 이후에 어떤 활동도 해외 활동을 안 하고 에큐메니컬 활동을 안 했는데 22년에 그 칼스루의 총회에 어떤 단체에서 초대를 받았냐면은 레인보우 필그림스 오브 페이스, 레인보우 무지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순례라는 어떤 유럽 중심 아니면 전 세계 WCC 관련한 그 교회의 퀴어 분들이 신앙인이고 퀴어이면서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 하여튼 이렇게 그분들이 만든 모임이 레인보우 필그림스 오브 페이스라고 그 모임에서 WCC 중앙위원회에 어떤 자료 문서를 제출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WCC 22년 총회에서 자료 문서로 채택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그쪽에서 그러면서 하나 한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주변부로부터의 화해 그리고 부제가 퀴어 신앙인의 개인적 이야기들. 이 얘기를 개인 그 퀴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이 영어로 된 각자의 언어로 쓴 책들을 영어로 하는 건 물론이고 10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WCC 당시에 이걸 무료로 다 나눴어요. 원하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책이 우리 한국 수준에서 출판 수준에서 보면 조금 그렇죠. 디자인도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하고 한국의 퀴어 스토리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제가 아는 퀴어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이야기도 여기에 담기고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화해라는 말을 좀 보게 된 거예요. 제 시선에 주목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퀴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혐오의 대상이 아니고 또 배제의 대상이 아니고 많은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여전히 혐오적인 선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얘기를 커밍아웃이라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여기 계신 이성애자들은 한 번도 나는 이성애자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나는 동성애야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우팅이라고 비동성애인들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드러나게 해서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경우를 이제 아우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자발적으로 나는 음소거 당한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조차 자기의 존재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어떤 클로짓, 갇힌 곳에서, 닫은 곳에서 자기가 그 문을 열고 나온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족이나 또는 교회 지도력들도 자신을 학대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차라리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은 가족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가족이 더 힘들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그 퀴어분들을 만났을 때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긴 뭔가 다른데 교회에서 자신들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목소리가 들릴수록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 크리스찬 성폭력 피해자들 입속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강간은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타살을 위협받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성폭력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이야기하고 오버래핑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당하는 경험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뭔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 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어질 때 다시 신앙을 찾는 과정에 들어서고, 그럴 적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화해.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화해라는 말은 너무나 커다란 고통의 계곡을 지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배척받았지만, 정죄받았지만 상징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했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화해라는 말이 필요했고 소중하고, 우리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여전히 끊임없는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얘기를 또 좀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그런 존재와는 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Too much information, TMI, 63년생입니다. 63년생으로 태어나서 예장통합교단의 신자로 태어났고, 제가 왜 생년을 얘기를 하냐면은 23년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마무리하면서 23년이 만 60세 되는 환갑이라고 하죠. 그런 나이에 3년 동안 치열하게 교단과 교회와 이혼 과정을 마쳤어요. 탈교단하고 탈교회하는. 그래서 20년에 시작한 그 과정을 3년 만에 마쳐서 탈교회를 환갑 치르면서 교회하고 멀어졌습니다. 교회를 떠난 거죠. 예배를 안 드리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 나는 교회를 하고는 좀 분리해서, 이런 생각을 저 역시 하게 된 거죠. 교단을 떠난 이유는 이제 교회와의 화해가 나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과는 불화한 적이 없는데 교회가 그러므로 나는 교회와의 화해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탈교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한국교회, 특히 저희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를 더 이상 이곳에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저에게 몰아닥친 박해들을 견디면서 그런 상황에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라고 고백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박해를 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시 해방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고통을 탐색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평화가 왔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또 감각하게 되면서 결국 제가 여기에 썼듯이 교회를 떠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가로 열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제 신앙의 여정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이렇게 아주 예쁜 표로 또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18세에 제가 제도에 좀 안 맞게 태어났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라는 제도가, 이런 언어는 없었겠죠. 뭔가 저하고 안 맞았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다행히 그냥 공부는 계속 그냥 하라는 대로 했었으니까 공부는 해낼 수 있었는데 뭔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18세에 제가 금서를 찾아서 읽은 계기가 되었고, 그때 파울로 프레이리의 Pedagogy of the Oppressed, 민중을 위한, 피해억압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교육론을 처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죽었다, School is dead, 이런 책을 고등학교 때 읽고, 기타 여러 소설을 읽고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나는 단 하나 하고 싶은 건 야학이었어요. 그래서 구로동, 제가 태어난 교회가 영락교회, 제가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제 같이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영락교회 대학부에서 지역 선교라는 팀이 있었고 거기에서 지역의 구로동에 가서 노동자들에게 야학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는 검정고시 야학으로 시작을 해서 검정고시 문제집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노동자들의 인식은 우리는 검정고시를 봤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어와 뭐 한자, 왜냐하면 공장에서 스몰, 라지, 엑스라도 구분을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한글 신문이 없으므로 한자를 배워야 되고 자신들이 어떻게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노동법을 가르쳐달라. 이런 요청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민중신학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장신대를 입학하고 그 안에서 성경이 모세가 5권을 다 쓰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탐색해서 읽을수록 되게 세상이 밝아졌고 예수가 혁명가이며 노동해방자이며 민중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자각을 저절로 했고 그 민중들은 바로 제가 일주일에 3-4번을 함께 만났던 야학 교실의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결국은 노동운동을 함께 하게 됐고 노조 지원하게 됐고 노동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대 다니는 친구가 자기 노동법 리포트를 저한테 요청을 해서 써달라고 하기까지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현장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나누면서 탄압이 시작해서 수배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영락교회와 또 성동경찰서 3군데 있죠. 뭐 영락교회는 저동 명동경찰서 거기고 장신대는 저쪽 성동구에 있으니까 성동경찰서, 야학은 구로동에 있으니까 구로경찰서. 이런 사람들이 저를 좀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었고 실제로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를 맞이해서 제가 있었던 책이며 그 당시 피라고 했던 모든 문서들을 다 태우고 버리고 그거를 짐을 싸가지고 잘 사는 친구한테 네 방에 두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꺼이 영락교회 친구인데 지금도 만나요. 그 친구가 그 책을 소중하게 숨겨줬던 일, 이런 것들이 저의 경험이었고 저의 경험, 저의 탄압은 비교할 바도 없이 노동자들이 끌려갔고 후배들이 끌려가면서 이런 탄압을 막기 위해서 구로동에서 디딤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외피론 또는 풀론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를 이겨내려면 종교 탄압은 그래도 숨 쉴 구멍이 조금 있어서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저는 신대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공장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선배를 모셔서 교회를 만들고 그분들과 함께 거기에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쫓겨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게 영락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모든 걸 그만두고 교회로 복귀하라 이런 얘기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신대원을 뭐 스토리는 너무 길지만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서 신대원을 가게 됐고 신대원에서 첫 사역지가 세문안교회였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에서도 결국은 5년간을 버티다가 제 담당 부서의 권사님들을 장로님들이 괴롭히는 형태로 저를 쫓겨내라고 저를 내보내라고 압력을 하심으로 제가 그 권사님이 너무 안 됐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안국동의 안동교회 유경재 목사님이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안동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당시 여성 안수가 안 되었던 상황이라 제가 여성 안수를 위해서 미국으로 도미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는 안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민중신학을 탐색하게 됐고 탐구하게 됐고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자들이 저를 그래도 어떻게 봤는지 자신들의 공부 그룹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향림교회 홍근수 목사님이나 강원돈 선생님이나 박성준 선생님이나
이재성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 모임이 시작했을 때 저를 그 모임에 초대해서 제가 민중신학이나 그 밖에 파시즘이나 다른 사회적 철학적 언어들을 선배들에게 배우고 이제는 흩어져서 공부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죄책감이 없이 그래도 미국으로 안수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성 안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제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 제가 안수를 받고 와서 통합 측에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미국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30대에 제가 그 당시에는 계급운동, 노동혁명, 그래서 여성운동은 굉장히 부수적으로 저 역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30대 그 여성 안수를 위해서 떠났을 때 미국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에 거기서 박사과정 공부를 마치고 철학 박사 학위를 얻을까지 가장 저한테 눈을 새롭게 뜨게 했던 것이 페미니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수 취득하면서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가 되는 과정이 장신대 신대원에서 다뤘던 이런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를 배웠었고 한 사람의 목사를 안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노회와 총회가 함께 걸어가는지를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안에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나 관계문화 이론, 그러니까 relational cultural theory라고 이제 미국의 페미니스트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 이제는 혼자서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떠나서 남성 중심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관계성도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유럽 백인 남성 영성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다양한 인종들의 컬처, 문화가 반영된 관계 문화 이론이 등장했고 그것을 제가 직접 그 당시에 발생과 더불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언어로 다가왔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젠더 인식을 갖게 했던 것이 미국의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장로교인이 목사로서 되는 과정, 그리고 학위가 중요하지 않았었지만 학위까지 얻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의 삶의 경험, 그 안에서 탈락된, 제가 스스로도 탈락시켜버린 젠더성이라든지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경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제가 계급운동에 복속시키고 누락시키고 탈락해왔던 그 주체 하나로서 굉장히 사과를 하고 그 당시 제가 그래서 보스턴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정영경 선생을 만났어요. 정영경 선생님이 PhD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시뻘건 공산주의자였고 그분은 가부장제 타파를 위해서 페미니즘을 많이 보급하셨던 그 시대라서 그분하고 만나서 언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진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언어가 왜 그랬었는지를 이해를 해서 보스턴으로 날아가서 그냥 제가 공부하는 중에 가서 무조건 90도로 절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해도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옆에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친구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여성의 경험에 주목하면서 제가 귀국하고 안수도 받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미 안수는 된 세계에 돌아왔죠. 통합 측이 여성 안수를 만들어냈고 저는 그 어려운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미국 생활을 했고 돌아와서는 안산의 이주 노동자의 제가 구로동에서 만난 노동자의 자리에 이주 노동자가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안산으로 가서 형제교회를 다문화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민중 이주민 노동자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문화교회에서 만난 이주 노동자, 난민 그런 과정에서 학교로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심도 했고 주변의 동료들도 권했고 그래서 마침 그때 호신대에서 광고가 나서 그때 이력을 냈죠. 그래서 다행히 교수가 상대적으로 쉽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광주여서 좋았고 어쨌든 일자리 주는 곳에서 저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으로 가서 광주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 바깥에서는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그 멘토링 스쿨을 시작을 했고 청소년 인권 캠프를 만들었고 또 다문화 목회 교육이라고 해서 지역의 다문화 멀티컬처럴리즘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한국인 중심의 동화 정책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다문화주의를 설파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참된 이주민과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 광주를 정말 그 미등록인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난민과 이주민 세션을 만드는 그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난민 이주민 세션이 없었는데 그걸 지역의 활동가 더불어가들과 함께 그 세션을 구성하고 이주민 자체를 스피커로 세우기까지 그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일들을 제 사회적 활동에 끼워 넣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체력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세월호가 참사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광주에 있다 보니 목포, 팽목, 진안 이런 데 상대적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참사 당일 그때 목사들이 될 신학생들을 설득을 해서 안산까지 걸어가자. 팽목으로부터 안산까지 걸어가자 해서 14년 참사 방학 때 8월에 세월호 순례를 했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인식을 민중신학에서 배웠던 민중과 함께 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려면 민중 속에 가야 돼 하는 그런 신인식과 더불어서 페미니스트 신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젠더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모든 다양한 젠더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찾아다녔고, 이제 40대에서는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참사를 경험한 엄마들 중에 저에게 자신은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는 내 아이의 뼈도 못 만지고, 시신도 못 만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을 때 제가 너무 궁색하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제 인식을 나누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사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딸이 배에서 숨져갈 때 같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엄마도 나도 못 들어간 그 바닷속에 1분 1초도 주저함이 없이 함께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의 영이 너무 아깝고 애달아서 부활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 부활이고 뭐고 다 계획이 없었을 텐데 우리 인간의 고통, 그 고통에 너무 비참하게 죽어간 생명들을 살리시고자 하나님도 스스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으로 지금 계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두 가족하고 계속해서 동행해서 그 피해자 돌아가신 그 두 분의 납골 땅에 1년에 한 3번을 가고 따로 우리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화두를 제가 그때 경험을 했으면서 실제로 50대에 제가 제 고통에 직면할 때까지 그것은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아우슈비츠에서 고백됐던 하나님, 세월호 참사자들의 피해, 고통, 죽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생각만 했지 그 하나님을 직접 감각하지는 못했었는데 50대 제가 50 중반에 세월이 흘러서 1917년에 2017년에 소위 동성애 혐오에 대한 교단의 종교계, 개신교계의 공식적인 발언이 여러 교단에서 동시에 발화된 게 2017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위기가 왔다라는 생각은 가끔씩 했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와는 상관없이 제가 2017년에 총장에게 강의 간섭을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는 전화를 받게 됐고, 그래서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생각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죠.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고 그때 딸이 엄마의 일에 대해서 협력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할 필요 없다. 엄마의 일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협력과 감사, cooperation and appreciation. 그 단어를 저에게 그냥 귀에 팍 박히게 해줘서 그런 사람하고 살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우리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제가 사표를 총장의 전화를 받은 게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사표를 내고 그 학기만 마무리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는 저의 그 사표가 사건화될 것을 막기 위해서 저를 친동성애 신학자로 프레임을 씌워서 광주에 소문을 냈고 전국적으로 소문을 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역교회에서도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광주에서 살고자 했던 저의 꿈이 이제 사라지면서 저는 고통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됐고,
그 10여 년 넘게 광주에서 뿌려왔던 저의 피땀 눈물이 수포가 되는 경험을 하고 또 저를 직접 가해하고 뭐 그랬던 박해했던 사람들보다는 함께 했던 광주의 개혁가들, 그 사람들의 침묵에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그래서 이주를 결심했고 지금은 일산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주해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목사로 또 초대된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생활비도 없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광주에서 살 줄 알고 연금 받아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당장 이제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가진 게 많아서 그 교회에 불렸고 거기에서 또 목회도 하면서 실제로 제가 그런 고통을 직면하면서 그 제가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고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진짜 세포의 감각으로 느낄 만큼 제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아마도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억압적인 그 가부장 제도와 문화의 총화인 그 교단과 결별하고 또 여러 가지 제 신학적인 담론을 종합해서 종교개혁 선언문을 쓰고 거기에 교회와의 이별문, 탈퇴문을 써서 2020년 종교개혁 기념주간에 총회 앞에서 그걸 쓰고 제가 탈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존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50대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사를 겪은 부모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신학자로서의 답변으로 했던 것이 저의 고백으로 오기까지 그런 세월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60대 지금 60대 초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50대 중반부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프레임 때문에 쫓겨난 저에게도 누가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큐어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퀴어 신학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이제 제 논문 자격 시험을 같이 보게 하셨던 선생님도 레즈비언이셨고 또 퀴어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친구들도 레즈비언 그 게이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 베스트 프렌드의 실제로 독일이 동성혼 합혼이 되면서 제 친구가 독일인으로서 나이가 거의 60이 되어서 오랜 동안 살았던 파트너의 시청 앞에서, 시장 앞에서 결혼식, 그리고 교회의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하러 독일에 가서 그런 주례도 했던 그런 시간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60대는 이제는 그 종교개혁 선언문 낭독 이후에 함께 하려고 했던 몇몇 남성 목회자들이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 뭔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게 한국예수교회 연대예요. 그래서 한국예수교회 연대와 또 제 개인이 명함도 필요하겠고 내가 어디서 일하냐 물어보면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신학의 근간이 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비혼모인 마리아를 오랜 동안 불임을 겪었던 엘리사벳이 그 공간에서 3개월 동안 마리아 찬가를 함께 불렀던 해방의 공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공간 엘리사벳이라는 1인 연구소를 지금 만들어서 그냥 공간 없어요. 공간 없는 공간 엘리사벳. 그냥 혼자, 그냥 제가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공간 엘리사벳 대표입니다. 무슨 건축사무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23년에 연대체를 만들고 한국예수교회 연대, 교회라는 말을 갖고 고민을 했어요.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고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데 무슨 교회냐, 한국예수인연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를 찾을 때 둥지가 되기 위해선 교회라는 말을 쓰기로 해서 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창립을 이 자리에서 이 교회 여기 이 자리에서 22년 4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공동대표로 20대 청년 남성과 제가 공동대표가 돼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에 제가 프레임을 씌워서 17년부터 고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오니까 한국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저를 신학위원처럼 명명하신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 왜 퀴어가 없겠어요? 퀴어는 레즈비언, 게이, LGBT,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I, 인터섹스, 간성인, 그다음 그런 모든 플러스 사람,
이렇게 해서 너무나 다양한 존재들을 퀴어라는 말을 재전유합니다. 그전에는 그 성소유자를 비하하는 말로 쓰였던 얘기를 당사자들의 인식이 고양이 되고 역사 속에 가시화하게 되면서 이 큐어라는 말을 우리의 언어로 쓰고 동맹자들 엘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함께 큐어라는 말을 쓰게 돼서 그 큐어들이 왜 예수인들은 없겠어요? 여기도 아마 관련된 분들 가족들 가운데 다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시민의식 속에서 소화를 하시거나 별 문제가 안 된 시대를 이미 시작을 한 거 있는데 한국은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모 모임에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와서 자식들을 함께 오시기도 하시지만 혼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이제 나는 갈 길을 잃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 아이는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바로 옆에 아이를 두고도 자식을 두고도 그냥 혐오 얘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신학적으로 제가 풀이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에 가서 하고 지금은 광주에도 부모 모임이 생겼고 제 제자의 교회에서 그 모임을 하고 있고 그 친구도 또 교단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있지만 어쨌든 광주라서 건드리면 다 죽어 이런 인식이 있는지 I don't know. 이 목소리를 또 혹시 유튜브에 들으시면은 광주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교회에도 퀴어가 있으니 광주라도 정말 퀴어를 품는 교회로 먼저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 모임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받게받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모든 분에게 모든 존재에 모든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다 거기에 계시지만 우리 고통받는 교회가 싫어하는 우리에게도 가시화되지 않았던 우리 여성들에게도 받게받는 가정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존재에게도 유리천장을 뚫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그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신론을 오늘 삼위일체는 아주 그런 면에서 저에게 통쾌하고 소통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는가? 고통의 삶을 살았던 민중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고향이 되시고 교육이 되시고 참 인간으로 성화하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참된 인간의 구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정신이 성령으로 고백되었던 영으로 고백되었던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저와 같은 고통이 있는 건데 고통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모두 자신 안에 고통이 있고 그 고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정말 행운이시죠. 그런데 고통이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고 지금 이 고통은 우리가 인간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겠지만 연대도 해야겠지만 진심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존. 공존이 아니라 저는 좀 더 가깝게 느꼈기 때문에 그 말로 이제 소화가 안 됐어요. 좀 부족했어요. 동존, 동일체로 계신다. 그래서 동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존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동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신인식으로 지금 오늘까지 있어요. 그래서 골방과 광장을 지난 시리즈 첫 번째 강연하고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제 고통에서 시작돼서 들어가게 된 게 골방입니다. 상징적인 언어죠.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제 고통이 심해서 제가 설명했던 그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당신의 고통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내가 흘린 눈물의 농도를 맛을 보니 당신과 함께 울었던 눈물은 거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거짓으로 함께 고통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라는 전화를 제일 먼저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제 고통을 감당하고 살아남으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방에서 뒹굴고 산으로 들러 또 제주에서도 한 달 살이 하면서 1인 수도원에 갇혀서 기도하고 혼자 울고 지리산에 가서 울고 여기저기 가서 울면서 하나님하고의 이제 깊은 관상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샬렘에서
침묵기도에 대해서 우연히 배우게 됐어요. 그냥 친한 후배가 같이 가서 놀자. 거기 가끔 좋은 데 가서 피정도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피정을 갔는데 그 피정하는 곳에서 허용된 긴 시간에 침묵이 가능했던 그 시간에 제가 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오롯이 가지면서 모든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자유롭고 해방이 되고, 고통을 얘기하면 이제 눈물도 흘리던 시절이 없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제 안에 그 어떤 고통을 지난 자의 해방과 기쁨이 제 안에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의 기도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멈추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몸부림쳤을 적에 그 안에 제가 깨달음이란 것은 내가 나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미워한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결국 내가 가까이 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내 기대. 당신들은 나를 지켜야 돼. 당신들은 나와 함께해야 돼.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이 결국 나의 좌절과 고통으로 이어졌다라는 깨달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저의 개인적인 아주 가난하거나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의 긍정성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중신학에서 페미니즘 얻었던 그런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신념으로 정말 충분히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름다운 진리를 내 것으로 삼으면서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서 얻은 나의 그 깨달음은, 나의 고통은 결국 나의 욕망이 투사된 나의 기대가 만들어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위기 속에 처했을 때 적어도 내 가족, 내 친구, 동지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정당한 요청으로 인식하기도 전에. 근데 이제 그게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좌절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고통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나오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내 욕망이 투사했던 기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투사한 기대가 제거된 다음에 존중할 수 있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사람을 존중하는 존재로, 그게 저는 참된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나눴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겠지, 감동하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이 내 투사된 욕망을 덜어내고서야 이 존재를, 저에게도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안에 존재할 거야라는 걸 진심으로 알고 그냥 그 안에서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랑 조금은 더 참되어 가는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그 깨달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관상기도 속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탐구하고 철학적으로 사고해서 얻은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질문을 하게 됐고, 깊은 아주 무의식과 의식 세계를 오가는 그 전의식 상태에서 얻는 지혜를 얻는 신비 체험을 여러 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도 쓰고 여러분에게 그 가장 첫 번째 고통과 관련된 깨달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을 공부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네, 저 사람도 저렇게 만났네, 바르트도 그러네, 몰트만도 그러네, 틸리도 그러네. 그러면서 무수한 해방신학자, 민중신학자들,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네퍼를 읽으면서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만나시고 이분들이 깨달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절망과 좌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방실방실 웃지는 않아요. 그냥 안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나고, 제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냥 밉지는 않은데, 굳이 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해서 미쳤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 제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화해, 내가 미워했던 내 자신의 미움과 나와의 화해, 그래서 너가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제가 신학자로서 외면했던 교리들을 묻기 시작했을 적에 참사의 죽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금 되게 애도 중이에요. 제 아끼는 친구가 소천을 했고 제 아끼는 제자가 소천을 했어요. 선택적 죽임이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제가 세월호 같이 만나는 부분들에게도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국에 대해서 대화하고 고민하고 깊은 성찰에 들어가서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깨달음의 도움을 받아서 좀 나눈다면 저는 그런 신비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감히 모든 연설로 얘기되는 신론은 오늘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어떤 공간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느낀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제가 그 공간의 밑과 위와 옆과 앞과 형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느낌은 우주보다 넓은 곳이다라는 느낌만 들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공간에 천국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그냥 저절로 피식 웃으면서 기도 속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천국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의 천국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자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만드는 천국, 그건 우리의 마음이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깊은 애도를 하고 싶고 친구들 장례를 가거나 그런 속에서 울고불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했을 것이고 하나님 속에서 그야말로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을 들어갔고 또 그 사람들은 부활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제가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또 하나의 천국이 우리 마음이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천국으로 가꿔야 되죠. 그래서 그 천국으로 가꾼다라는 것은 유리성을 쌓거나 아름다운 꽃을 이 안에 꽂거나 이런 거로 비유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정화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radical trust, 근원적인 신뢰를 하고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려는 그 말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내 욕망을, 내 기대를 덜어드리는 그 수련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의 천국을 만들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가 수련하고 만든 우리 마음의 천국과 또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당분간의 천국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과 더불어서 이제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3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 죽음이 뭔가요? 천국이 뭔가요?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 깨달음 속에서 이 사랑 속에 온전히 존재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온전함 속에서 하루를 지내면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삶은 관상과 더불어 맞이하는 오늘의 복수, 플루럴. 싱글 데이가 그냥 이런 삶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방식이고 저 또한 하나님을 돌보고 나를 돌보고 나와 연대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호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에게 환희에 찬 수행의 길, 행복은 조건에서 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과 동존 속에 있는 이 관계에서 얻는 것은 환희예요. 조건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 속에서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여전히 그 깊은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The Path of Jubilant Praxis. 이게 이제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만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내면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어 나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된다. 그런 생각을 자각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던 세 분의 남성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이런 마음과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일 때까지 제가 이 길을 그냥 가겠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연대한다고 해도 뭔가를 더 불리거나 만들거나 이런 걸 사적 욕망을 키우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찰하고 분별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하면서 한국예수교회연대를 만들어서 22년 창립하고 지금까지 이제 84분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10개의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향점을 가졌지만 세 길에도 지향이 있듯이 저희도 지향이 있어서 첫 번째로 제가 이런 깨달음과 간상기도 수련 속에서 변혁적 순례 영성을 지향하는 교회, 이렇게 첫 번째 지향을 하고 나머지 10개를 또 만들었지만 다 소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입니다. 슬쩍슬쩍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성소수자 이 말을 피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저희 회원 가운데는 이제 게이 목사님도 계셔요. 그리고 뭐 퀴어 성도들도 함께 하고 계시고 청년들도 함께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교단하고 교리로 박해하는 모든 존재들과 우리가 싸워야 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냥 한국교회는 저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만 제 마음에 미움은 없어요. 그는 그들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므로 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일으키실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기에 그들의 길을 가도록 하고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래도 세상은 기독교를 여전히 외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소수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에 찬 자기 욕망을 덜어내는 수행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네, 조금은 날파리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말이 필요 없고 이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세길문화원 또는 다른 말을 쓰시잖아요. 목사라는 말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신학교 이거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 가끔 하는 얘기가 신대원 3년까지 7년 교육하고 교회를 떠나면 딱 굶어 죽기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학교다. 기능이 없어요. 그냥 7년 동안 라이센스 받아서 기존 교회에 적응하는 사람을 잘 만들어요. 거기에 최적화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겠죠. 그러나, 내면의 근원적인 이 신에 대한 참된 갈망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분들이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것은 우려가 되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학교 빨리 가지 말고 또 앞으로는 목회자 없이 신앙 공동체 둥그렇게 앉았을 때 눈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그리고 그 골방의 기도를 사회화하고 광장으로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는 영성과 신학 김상봉 교수님이 이제 영성 없는 진보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책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처음 이제 나오자마자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요. 그분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책의 한계를 넘어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찰하지 못했던 진보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제가 좀 더하고 싶은 말은 분별. 내 안에 욕망이 이 어떤 목표에 닿아 있는가. 나의 성찰에 나의 욕망이 닿아 있는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서로를 존재를 인정하시고 함께 하면서 그런 다양한 기독교의 영성, 개신교, 구교 필요 없죠.
다 모든 전승에 있는 다양한 기도를 회복하시고 활용하시고 그럴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추구하시잖아요. 이런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자신의 삶의 현장과 예배 현장, 신앙 공동체 현장에서 빚어내 줄 수 있는 다양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평신도가 가지는 삶의 고통에서 길러낸 아름다운 언어들로 상상력을 증진하는 신앙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독교회의 압박에서 시작된 어떤 고통 속에 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죽음에서조차 두려움을 좀 덜 가지게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공적 구조와 제도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서 그 사이의 빈 공간에 빛을 비추고 또 빵을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참된 인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가 70년대 이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기독교 선배들이 만들어낸 민주화 과정을 저는 감사히 여기면서 새로운 에큐메니컬 운동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젊은 청년들이 아직도 제독교회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빛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기존 교회에서 조금 오픈 개방성이 있는 교회들이 좀 이렇게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깊은 내면에서는 현재 한국 교회 제도는 이런 여러 일을 다양하게 모색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개혁 세력들이 변절을 했고 성찰 없는 진보를 하고 있고, 또 만문화된 대형교회 자본의 힘에 포섭된 한국교회가 있고, 명망가 중심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페미니즘을 체화하지 못한 개혁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리더십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한국교회의 개혁 세력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희망도 좀 나누고 사시죠.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나누고 사시죠 하고 제도교회를 향해 등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신앙의 공동체들이 표현이 출연이 되면 좋겠다 하는데 그 기도를 벌써 하시고 이미 그 길을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를 들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소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소연도 드리고 앞으로 많은 기도로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그 오연선 목사님의 정말 특별한 삶의 여정과 깊은 영성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까 나는 모든 거에서 자유롭다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목사님의 닉네임? 예명? 뭐라고 할까요? 프리다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딱 들을 때 프리다 칼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프리다 칼로는 F-R-I-D-A예요. 프리다는. 근데 목사님은 F-R-E-E-D-A예요. 프리다. 그야말로 자유다. 자유다. 예. 예. 저는 목사님 이렇게 몇 번 만나고 얘기 듣고 막 이러면서 떠오른 사람이 메리 데일리예요. 저는 1990년대에 메리 데일리의 교회와 제2의 성이라는 책은 1968년에 나온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거는 94년이었거든요. 황혜숙 씨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였었는데, 근데 메리 데일리 생각이 먼저 탁 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메리 데일리는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녀님이었는데,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여성을 안 받아줘요. 그 당시에. 60년대에. 그래서 이분이 스위스에 가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보스턴 컬리지의 교수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와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근데 그 교회와 제2의 성은 아주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성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겠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점은 조금만 좀 개선을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것들을 쓴 책이에요. 그랬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이분이 파문당합니다. 그 파문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자가 감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심사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남자들인데 아무도 메리 데일리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네.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 그 비욘드 갓파더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비욘드 갓파더는 하느님 아버지를 넘어서가 교회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갇혀있는 그 정말 속 좁고 졸렬하고 너무 형편없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은 이 우주에 존재하시는 그 넓고 큰 기운의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메리 데일리는 젠더, 여성 문제, 퀴어 문제, 환경 문제에 굉장히 깊이 천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처음에 탁 떠오른 게 메리 데일리였어요. 근데 메리 데일리는 그게 1960년대, 68년, 69년, 68혁명 한참 날 그때였는데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오 목사님은 그런 고통을 또 당하시고 있다는 게 교회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절망스러운 그런 사인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정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참 귀한 말씀 들려주신 오은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